12절로 17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우리 함께 독하겠습니다. 6장 12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손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아멘. 지금 계속 보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뗀다. 그 뗀다 그 뜻은 복음이 열린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여기도 보면 일곱째, 계속해서 첫째인, 나팔, 대접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이 보면 구원과 관계된 거죠. 우리가 창조도 보면 그 일곱째 날 되어질 때 복을 주시고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잖아요.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는 것.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는 것으로 마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보이는 걸 통해서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11절에도 보면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죽임을 받는 자들. 자, 이런 내용도 보면 그 옛것이 무너지고 새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무너진 거잖아요. 보이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게 지금 옛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46년 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내용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땅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고린도서 3장 16절 성전 되는 것. 그게 히브리서 3장 6절에 아들과 함께 집이 되는 것.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게 그 동무들과 형제들,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완전히 성취하고 완성하고 이루는, 그 충만하게 하고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인. 우리가 천지 창조도 보면 여섯째 인. 여섯째 때가 뭐냐면 짐승과 사람이 나오죠. 여섯째 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지 못하면 짐승이고 생명을 만나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이제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거룩하게 되는 것.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거룩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문자적인 거죠. 거룩하게 살아라.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거룩 자체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 거룩하신 그분과 하나가 돼. 에하드,
그리고 히브리어 해야 되잖아. 하나이신 여호와. 그 하나가 되어질 때 너와 내가 없는 하나. 온전히 의 안에 들어가서 의가 되는 것.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섯째 액토스인데 이건 그대로 여섯 번째, 여섯째 헥스에서 왔는데 여섯이라는 숫자인데 그 여섯째 날 지금 그거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분자절을 보니까 천지가 개벽되는 완전히 그 하늘이 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죠. 문자적인 것은.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래 우리 여섯째 날은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라고 할 때 여섯째 날을 보면 짐승이라고 할 때 이 짐승은 이렇게 그런 동물적인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이게 사람은 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이 짐승 같은 보다. 사람한테 말하는 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 이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이게 짐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본질이 들어가 보면 압니다. 똑같이 말하죠. 똑같이 우리가 자라나고 똑같이 먹고 하는데 그 육적인 것은 그렇지만 그 본질적인 게 그 혼이 감독되신 이를 만나지 못하면 그게 이성 없는 짐승이다. 자,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게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유다서 1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유다서 1장 10절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본능으로 아는 것. 그래서 에베소 우리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전에 있었던 그 본능적으로 행했던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종욕, 이성의 자랑으로 살았던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섯째, 그게 지금 여섯째라는데, 큰 지진이 나며, 이 지진이라는 것은 세이스모스, 세스에서 왔는데, 이게 지금 지진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물론 보이는 것이 지진이잖아요. 오늘날 뭐 일본에 막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폭풍이라고도 하고 지진이라고 대소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 뜻이 뭐냐면 이 지진이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의미하죠. 또 하나님 임재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이사야 2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이게 이 여호와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사야 2장 19절.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지금 그런 내용이죠. 지금 계시록이.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여호와의 날, 성령의 날, 주후 날,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날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 4장 6절. 이게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래요.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옛적인 것을 보면 막 이렇게 지진이 나고 그런 하늘이 그런 지금 보이는 그런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 같이 생각하는데
다 우리와 관계된 거잖아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대로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 두려운 날이죠. 두려운 날. 이게 성령의 날이라는 겁니다. 몇 개만 찾아볼게요. 여호와 날. 에스겔서 30장 3절. 지금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진이 나고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라 하잖아요. 그날이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그러잖아요. 하나 되는 날.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분리가 되면 심판이죠.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자, 이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대부분 여호와 날은 막 이 모든 심판, 세상 심판, 보이는 것 심판 그렇게 하는데 요엘서 1장 15절. 요엘서 가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의 날. 요엘서 1장 15절. 요엘서에도 한 몇 개 찾아볼게요.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그날이여 여호와 날. 여호와 날이 어떤 날인가를 잘 알아야죠. 이게 성령의 날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 성령이 와 그 보증이 되어 그 인침을 받고 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날.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속에 와야 되는데 생명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심판이죠. 그게 요엘서 2장 1절. 요엘서 지금 내용을 지금 뭘 설명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째 날에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일곱째 날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뭡니까? 영원한 복,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생명의 복, 다 그런 거잖아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허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미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 자, 여호와의 날을 지금 계속 설명합니다. 2장 11절도 가볼까요? 그 지금 여호와 날을 설명합니다. 여호와 날이 뭐라고 했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에도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을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크고 심히 두렵더라. 당할 자가 누구이라. 여호와께서 막 심판하시고 죽이고 막 전쟁 일으키고 그런 걸로 보이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뭐 보이는 사람과 싸움이 어떤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에서보드 사빌라 7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 그러잖아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뭐 육체적인 싸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받는 게 진리가 된 거, 그게 이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되는 게 이기는 거죠. 누구같이 이기는 자가 지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 이기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비진리를 쫓기고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이 들어오는 자.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리 모르니까 속는 거죠. 또 모르니까 간단히 말을 못하는 거고. 요엘 3장 14절. 다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다 그냥 여호와의 날 설명하죠.
자, 아모스 5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아모스 5장 18절. 아모스 5장 18절 없나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어두움. 자, 이게 그거 들어요. 스가랴서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14장 1절.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심판의 날. 그러면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인가 알아야 되죠. 스가랴서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자, 이게 여호와 날입니다. 이게 오늘 지금 본문에 말하는 지진이 날. 이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지금 이게 여호와 날인데, 저 해는 우리가 헬라오스, 하이레오마이, 아이로 이렇게 파생이 됐는데, 보이는 것은 태양이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해달, 별, 보이는 걸 그 말하는 건데, 이건 하늘이 무너져야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이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복음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 그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처음 못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암송하고 그걸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더하지 못하면, 바리새인보다 더하지 못하면, 그러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할 수 있을까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보다 더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지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늘이 그래서 무너지고 새 하늘로 바뀌어지는 것.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액계명은 안 되고 세계명을 주시는데 그 세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이 내용이잖아요. 영으로 우리 유기의 신비에 새겨주겠다.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킨다 그 뜻은 뭐냐면 그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이 깨닫는 거. 근데 모든 사람은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자, 이게 해, 달이 총담같이 검어짐. 이 총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사코스인데, 사코스. 이 총이라는 뜻이 거친 배옷. 또 옷, 물건을 보관하는 자루. 머리를, 이게 지금 밖에서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건 옷감. 거친 옷감, 배옷이죠. 한번 찾아볼게요. 사코스. 누가 보면 10장 13절. 그 배옷이라고 보통 나와요. 굵은 배옷. 누가 보면 10장 13절. 이게 왜 이게 찾아보냐면 그 의미를 지금 알려고 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이게 권능 디나미스인데 우리 주님이 그 표적을 나타냈는데 그 표적에 그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표적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표적 안에 들어있는 그 본질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걸 깨닫는 자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한. 그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이 대부분 회개는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걸 회개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다. 그걸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죄는 보이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본질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그 죄라는 그 자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죄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그걸 이게 결정을 하고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회개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내 마음은 죄, 네가 하는 모든 건 죄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회개인 거죠. 다시 말하면 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은 혼이 감독되신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생명을 네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내용을. 그게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그게 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배옷. 계시록 11장 3절도 한번 가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굵은 배옷이 뭘 의미합니까? 회개를 좀 의미하잖아요. 제 아래 앉아서 배옷을 입고 대부분 이 구약에도 그런 내용들이 하는데 그러니 이 두 증인 하면 오늘 어떤 그런 단체가 그러잖아요. 두 증인 하면 두 사람의 증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오죠. 우리 창세기도 19장 1절인가? 거기 보면 두 천사 나오잖아요. 세 천사였다가 두 천사로 바뀌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천사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좋은 소식의 유앙겔리온. 그 천사 사자가 뭐냐면 안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증인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 3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이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부터 그가 증거를 하는 거죠. 무슨 증거를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 증거하는 거. 이 두 증인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둘이 나오죠. 성경은 짝으로 말하죠. 이게 어떤 단체가 지금 말하는 어떤 그런 사이비들이 그런 잘만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무슨 내용을 설명하면 두 증인이라고 하면은 성경은 항상 둘을 말해요. 둘을 말씀하는데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거기 해석이 되는 거죠.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 말씀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만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죠. 이게 두 증인은 대부분 둘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 다 말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 또 에서와 야곱 다 그런 첫째와 둘째 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두 증인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해요. 두 증인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증인은 두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한 사람으로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두 증인이 지금 뭘 뜻을 합니까? 율법과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알레프와 타부 다 그런 시작의부터 있었으면 마지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증인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 증인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시작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끝만 있어서도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땅의 것으로는 안 되고 하늘의 것으로 된다. 그게 지금 가인과 아벨로 첫 번째 창세기 4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뭘로 드리느냐? 농사진 자, 땅에 속한 자가 땅의 것을 드리는 것과 하늘에 속한 자가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는, 첫 새끼가 뭐 양이잖아, 양. 그러면 양은 죽어야 되고 뭘로 부활합니까? 기름, 성령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는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부활한 거, 이게 지금 이게 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짝을 잘 안 쓰죠. 왜 그러냐면 엉뚱한 데서 그런 걸 사용하니까. 그런 거 말하면 눈이 희둥굴려지잖아. 왜 그러냐? 어디 아니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이 권세를 준다 그 뜻이 뭐냐면 권세가 엑수시아입니다. 이 엑수시아라는 그 뜻은 뭐냐면 아들 되는 겁니다.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냥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에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는 것은 부모로부터 나아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알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를 부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이 되게끔 해 주어야 아들이 되는 거지. 아들도 아니면서 내가 아버지 부른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뜻도 주 이름을 내가 불렀으면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그에게 불려져야 돼. 이름은 누가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마찬가지죠. 그게 불려져야 된다는 그 뜻인데 대부분이 보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 굉장히 간단히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불려져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원어의 뜻이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주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그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 아들이 되어졌을 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내용이 있잖아요. 왜 내가 여기를 길게 하냐면 어떤 그런 잘못된 단체에서 이거 쓰니까 그럽니다. 두 증인, 이기는 자, 비사와 비밀과 비사와 비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권세, 그러니까 이 권세는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이름이 그 속에 있을 때, 진리가 되어질 때, 권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권세라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어지면 뭘 하냐면 애언을 합니다. 애언. 그리고 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몰랐잖아요. 예전에는 다 애언. 땅의 것을 애언하는 것은 그런 건 하나님 관계 없는 거죠. 이 애언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뭘 애언해야 되는가? 이건 예언이라는 그 자체는 복음을 예언하는 거죠. 프로페테이아인데 애언. 뭘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배옷을 입고 1260일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1260일이잖아요. 1260일이 뭐냐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또 우리가 이 42달이라고 하면 똑같은 거죠. 숫자로는. 근데 42달이 하는 건 또 누가 있냐면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애언은 같은데 틀린 거죠. 그래,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해야지. 두 증인이 무엇을 애언을 하면 1260일을 애언한다. 근데 이게 내용이 3년 반. 3년 반이라는 그 숫자가 뭐냐면 3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에게 그 증인이 하는 일은 다 그런 거죠. 제가 이거 찾아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는데. 그래서 이 총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사코스, 이 베옷이라는 뜻이죠. 저 담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트리카노스, 드레스케이아에서 왔는데, 그리고 드레스코스에서 왔고 드레오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 털로 만든 그런 내용들이죠. 털이 많은, 뭐 이게 여러 가지 찾아올 필요는 없고, 그게 거모라는 뜻은 멜라스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총담, 사코스, 트리키노스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한다. 해가 빛을 내야 되는데 해가 검게 변한다. 문자적인 뜻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 검게 변한다. 그런데 우리 이게 뭐냐면 요엘에서 2장 31절 가볼까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자적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보면 무엇을 말씀하냐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 이걸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오늘 지금 똑같은 거죠. 오늘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성령의 날, 지금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날, 진리가 지금 강림되는 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강림한다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주님이 지금 가는 겁니다. 가시는 겁니다. 오는 거죠, 오늘. 그래서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그거 지금 베드로는 그걸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에호바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 이름 키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부르죠. 주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주가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겁니다. 네, 여기도 같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불러서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내용이 있죠. 아들이라는 자식이 되어질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내용은 싹 빼고 아버지 부르면 되는가요? 오늘날 대부분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식이 된다.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알죠. 제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예전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성령의 날, 주 날인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 진리가 증거될 때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리니 내가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그분은 뭐가 됩니까?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보냅니까? 말씀을 보내는 거죠. 성령을 보내는데 21절부터 가봐요. 그 성령을 보내면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 받아서 불 받아서 뭐 오늘 대부분이 보면 불 받는다. 불 받아서 어쩌겠다는 거죠. 구원과는 관계없잖아요. 성경 말하는 구원에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자, 여기도 지금 말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내용이 뭐냐면 엔크리스토스입니다.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거듭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되는 거죠. 아나스타시스, 부활되는 거죠. 부활은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내가 뭐 때문에 무엇으로 죽어야 되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게 지금 오늘 그리스도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 11장 25절 26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나는 에고에임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야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뭐뭐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믿음은 피티스인데 페이드에서 왔다 했잖아요. 뭐뭐로부터 와야 되는 거. 와 하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어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다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보이는 기름을 붓는데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기름이죠. 요한 1서 2장 27절에도 20절에 27절에 보면 기름, 그 기름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 비유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미련한 처녀는 등만 예비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뭘 말하냐면 성령이 있어야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생명을 내 속에 받아들여 그 생명 가운데 그 진리를 쫓아가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코일데오. 그게 지금 쫓는다 그 뜻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사람이 이게 따라가는 걸 쫓는다고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쫓아갑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22절. 자,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 인 떼는 거잖아요. 인을 떼잖아요. 인치시고 이 도장치시고, 그러니까 인치했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도장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내용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아들이 되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에 그렇다는 거죠. 머리에 준 게 아니라 마음에 주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어디에 일어나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입니다. 대부분이 모르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영혼 구원이 없습니다. 혼, 푸시케. 그러니까 영혼이란 뜻은 뭐냐면 퓨누마예요. 퓨누마, 영. 그러면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구약의 헬라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네페시라고는. 그게 혼입니다. 혼. 근데 영혼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이. 헬라어에는 뭘로 되냐면 혼입니다. 혼이 푸시케. 그러니까 영혼과 혼을 모르니까 그러죠. 오늘 다 영혼 구원 받았다죠. 모르니까.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아까 뭘 했죠? 요엘서 2장 우리가 했잖아요. 요엘서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시라. 이게 뭘 증인이냐면 이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 증인이 되려면 고린도전서 15장 14, 17이 이루어져야만 증인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이 증인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증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도 가서 막 이렇게 증거하는 그것은 사람이 보낸 거죠. 사람의 증인이죠. 이사야 50장 3절. 지금 뭐냐면 청당같이 검어진 게 계시록에는 모르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여섯째일 때니까 이제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핍같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50장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게 붉은 배, 이게 굵은 배를 덮는다 그런 뜻이죠. 마가복음 우리 13장 8절도 가볼까요? 우리 신약에는 지금 뭘 말씀하냐면 13장 8절 다 마지막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첫째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24절 25절 한 절도 안 하고 끝나는가요?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곤농들이 흔들리리라. 자 지금 계속 다 말하잖아. 마태복음에서 지금 계시록에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막 흔들리고 이런 그런 천지지변 천지가 바뀌고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복음.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 세상 끝이 뭔데 마지막 때가 뭔데 그날이 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 나올 텐데. 아모스 8장 9절. 그거 내용이잖아요. 이 문자적인 걸 통해서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문자적인 것은 이 보이는 것을 설명하지만 그 본질은 뭘 설명하냐면 나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는 걸 설명하잖아요. 지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댄낫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 이 그날이라는 그 뜻이 오늘 그날이라는 뜻은 뭘 말하냐면 앞으로 될 날. 근데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가볼까요? 그 날은 존재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존재는 사람들이 존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선이고 하나님만이 의고 하나님만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면 선한 일을 하네. 선하네. 의롭네. 그것은 사람의 말이고 성경에 말하는 그 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 하나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걸 그걸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계속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게 하나 되는 걸 설명해요. 그날에 지금 하나 되는 거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분리가 되어지고 분리가 되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이제 그것에 벌거벗었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면요? 죄 때문에. 죄는 그래서 분리라고 하는 거. 관약을 벗어나는 거. 하마르티아. 그 관역이 벗어나는 거. 관역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맞췄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건데 그게 빗나가 버리는 거. 벗어나 버리는 거. 그리고 분리가 되는 거. 이게 심판입니다. 학개서 2장 7절. 여기까지 보니 못 오겠네. 학개서 2장 7절. 자, 오늘 그래서 지금 말씀한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죠.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지금 여호와 노래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는 심판이다.
지금 앞으로 지금 설명할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합니다.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리고, 지금 보이는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린다고는 그런 내용을 아니 말씀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설명되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한 절 하다가 말았는데, 자, 이 내일 6제에서 지금 되어지는 거죠. 한 절도 안 하고 말았네. 그래서 총담같이 거머쥐고, 다시 읽어볼게요, 거기. 6장 12절 가볼래요?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거머쥐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지금 이제 오후에 지금 이어서 할 건데, 그러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은 6째 날. 우리가 6째 창조도 보면 6째, 7째까지 가잖아요. 7일. 7이란 숫자, 6이란 숫자. 그게 6이란 숫자가 육체. 결국 그게 되어지지 않은, 이게 지금 말하죠.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짐승이라는 거죠. 보이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짐승이었는데, 사람이 되어져야만 이게 성령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 날이죠. 주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구원 되지 아니하면 분리가 되는 거고, 구원이 되면 하나가 된, 너와 나가 없는 하나가 된, 하나님 생명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화되는, 그리스도이. 그래서 우리 하나 두 절만 볼게요. 그었어요? 그럼 말로만 할게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지금 하나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잖아요. 영. 그거 말해. 육신이 뭐고 영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0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데,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몸이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말씀하는 거죠. 그 생명이 있으면 사람이지만 그 생명이 없으면 짐승이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성령을 보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건데, 그것은 오늘날 대부분이 보면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이니까 지켜야 돼. 다른 데 가면 오늘 사고 날까 봐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사고 났으면 오늘 주일날 그랬기 때문에 사고 났구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본질을 설명하는데 계속 보이는 것들로 말하고 보이는 것들로 행동하는 것. 그건 왜 그러냐면 수분이 덮여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고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